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우리가 모자르고 때로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죄 가운데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성령의 인도받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새해 첫날에 예배에 하나님의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근본 미션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모든 멸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선지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며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붙잡고 말씀 받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달려가는 2015년도에도 우리에게 주실 방향과 하나님의 주실 이정표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감동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개인과 하나님의 이 권속들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천국과 세계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의 일터를 살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고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사옵니다.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 받을 때 가장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번 연도에 들어서서 하나님 우리가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현장을 살릴 귀한 시간을 가질 하나님 우리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로서 하나님의 현장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빛의 자녀요 하나님 빛의 교회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새해 하나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본 미션을 실현하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2015년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해가 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새해가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새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제대로 깨닫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포지션을 알아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 다윗, 사무엘 쫙 있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있었던 인물이죠. 또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다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종교개혁을 이뤘던 루터라든지 칼뱅 이런 인물들이 또 16세기에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21세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미션이라고.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미션이 뭐냐? 그걸 발견하고 그걸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얻어야 될 힘이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근본 미션입니다. 근본적인 능력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 자리에 탁 올라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 잘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시작할 때도 근본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시작을 하셔야지 그리스도로 감동함으로 하루 시작하셔야지 그거 놓치고 가서 하나님 일 한다 직장 가서 다 우리 직장 가서 일하는 교회 가서 일하거나 다 우리 사는 게 다 하나님 일이거든요. 그 심부름을 잘못하게 돼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본적인 능력을 매일 아침마다 회복하시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 힘이 다 생기면 여러분이 다 이제 살아가는 하루 삶이 시작되잖아요. 하루 삶을 뭐라고 하냐면 기본이라고 그래요. 삶을 기본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미션이 있어요. 요걸 여러분이 제대로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삶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살라고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게 발견돼요. 그 달란트를 늘 가지고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라고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감동이 되어져요. 목사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목회라는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 목회를 할 때마다 막 감동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막 완전히 지친 목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이게 직업인지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그렇게 힘들게 지쳐갖고 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완전히 막 허해가지고 속이 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분 봤어요. 그래 나이 막 50, 60 넘어가니까 이거 허하니까 그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뒤늦게 무슨 대학도 들어가는 분도 봤고요. 그 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붓글씨 배우러 다니는 분도 봤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막 등산 열심히 다니는 분도 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는데 딴 걸로 채우려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분하셔야 돼요. 자꾸 딴 걸로 목마르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여러분이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계속 그렇게 한 달만 살아보세요. 당장 위장 탈납니다. 온몸에 문제가 나옵니다.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되죠?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은 뭘로 채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참 사람들이요. 이 기본을 놓쳐버리면 삶이 무너져버려요. 삶이 무너지면요. 나이 들수록 굉장히 허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능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삶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람 특징이 있어요.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정확히 발견되고 그 달란트로 늘 감동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선우수학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수학이란 달란트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저 아이들을 살리라. 야, 이게 감동이 와야 되는 그게들. 야, 초등학생들 볼 때마다 나한테 교사란 달란트를 줘갖고 이 어린 생명들 살리겠구나.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감동이 있습니까? 어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복음에 감동하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근본적인 능력을 회복하라. 그 근본 미션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달란트로 감동하고 삶의 능력을 회복하여 기능 서밋에 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예요. 그럼 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응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다 이제 성공의 자리에 딱 서게 돼요. 그때 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성공했구나. 됐다. 아, 이 정도 됐다. 요 사람은 끝난 인생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성공시킨 이유는 디딤돌을 삼아서 하나님 일을 더 크게 하라고. 할렐루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때 뭐가 보인지 아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행 19장 21절에 내가 이제 이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뭐죠? 도전할 게 탁 보입니다. 그게 뭐냐? 정복 미션.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 그 비전으로 막 확 감동하는 제자가. 이 제자가 현장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창조 능력이 일어나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재창조 역사를 가는 곳마다 일으키는 재창조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서밋입니다. 올해 원단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 기본 미션을 실현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뭐죠? 시간표죠. 네. 이게 무슨 시간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그곳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라. 그 메시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무능한 이 초대교회 성도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초대교회 성도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갖고 쓰시야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종교의 이 기득권 세력이 다 유대 그 교권을요 꽉 정복하게 하시고 그 시대 로마라는 어마어마한요 그 군사력 그걸요 쫙 정복하게 하시고 그 시대 헬라의 어마어마한 이 지식과 문화가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준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교육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체험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직 잘 모릅니다. 2015년도에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되는 자로 만들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네가 다스려라. 사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은 존재예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못 누려요. 왜 못 누리죠?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 사람 떠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의 생각이요, 흑암에 콱 잡혀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흑암에 콱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요, 사이를 딱 걸어막았어요. 그 죄가 사람의 생각을 덮고 마음을 덮고 사람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딱 단절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이 접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그게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뭔가 인생이 힘드니까 뭐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막 가서 막 해 보고 빌고 뭐 달 보고 빌고 뭐 나무 보고 심지어 막 뱀 보고 갖다 빌고. 옛날에 제주도 가보니까요, 막 그 동네 어떤 동네야, 막 뱀 섬기는 동네였어요. 옛날에 막 아기들을 그 뱀한테 바쳤대. 미쳤지. 뱀 섬기면서요, 아기를 갖다 바쳐요. 그게요, 완전 미치지.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몰록이라는 그 신한테요, 가나안 사람들이요, 아기를 바쳤다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요, 막 가서 막 점쟁이 찾아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가 점치잖아요. 대만에 가보니까요, 그 어떤 동네가 있냐면은 한 10년 전인가 쇠창살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 쇠창살 그 속에 온몸을 나체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의 이게 뭐 돼지처럼 살아 그 안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 가두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사람들이요, 인생의 고민을 물어보러 가. 이번에 어느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냐? 이번에 누구랑 결혼하면 좋겠냐? 어디다 사업하면 좋겠냐? 미쳤지,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들에게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세요?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돼요, 그 사람들. 남한테 뭐 점치고 해도 모르지만 자기 문제는 완전 잡혀 있어요. 완전 시달려요. 귀신이요, 철저하게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요, 비참하게 내버립니다. 육신을 완전히 병들게 해서요, 완전히 망하게 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딸한테, 그 아들한테, 그 형제한테 찾아가요. 또 새로운 몸에. 더러운 영이요.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우상으로 다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낸 거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누굽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로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사망에 빠진 인생을요,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길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세상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만나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만났다.
그들이요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만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복음이요 증거되고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에 들어가는 개인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복음에 들어가는 가정이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그 복음에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야만 민족이었던 저 유럽 사람들이요 신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복음에 들어가니까요 저 미국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요 완전 가난을 쩔었던 우리나라가요 지금 보세요. 참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우리나라가요. 네. 세계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이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교도소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훨씬 낫다. 네. 그게 세상 바꾸는 비밀이에요. 복음 올바로 가진 교회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비밀이에요. 교회가, 이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안 되어지니까 세상에 오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공회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 보니까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기독교인이 제일 싫대. 어찌 이런 불상사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두 번째 싫은 단어가 뭐냐. 목사란 단어가 제일 싫대. 너무 많다. 세 번째 싫은 단어가 뭐냐. 교회가 싫대. 어찌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거? 예? 누구 탓이요? 제 탓은 아닌데. 여러분 탓 아니야, 혹시? 누구 탓이요, 좋대? 도대체 이거 누구 탓이야, 이게 지금? 야, 심각해요.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눈물 나더라고. 야,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렸구나,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자녀들이. 예. 자식이 엉망으로 살면 부모 이름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게 탁 임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에 사로잡혀야 돼요. 지금도요, 우주 만물을 정확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구를요, 정확한 속도로 돌리고 계십니다. 그죠? 정확한 속도로 돌리고 계십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탁 잡고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지금? 이거 돌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전 우주 별들을요, 쫙 돌리고 계시잖아. 이야, 놀라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처음 인간에게 줬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갖고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왜 우리가 그 능력을 못 누리느냐? 여러분, 이 생각, 마음을요, 흑암이 확 잡고, 불신앙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도록. 그래, 그걸 완전히 박살내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착 들어오시고, 여러분 그 성령님 여러분 속에 충만하실 때, 어떤 일을 하냐? 두텁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던 불신앙이요, 팍 깨집니다. 사람들 왜 쪽박 같은 게 탁 깨잖아, 그지? 그처럼 그 쪽박 같은 게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요, 불신앙의 쪽박이 딱 갖고 있거든. 그 불신앙의 쪽박을 팍 깨트리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콘크리트처럼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으로 잡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그 쪽박이 다 깨지길 바랍니다. 다 박살나야 돼요. 그래서 언제 그게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는도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탁 임할 때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탁 박힐 때 어떤 일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혼, 영, 관절, 골수 속에 사로잡고 있던 이 영적인 독소, 이 흑암이요, 이 쪽밖에 꽉 깨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령의 능력에 완전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다운로드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요. 오순절 이날에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가보니까 40명한 안전뱅이를요. 옛날들 지나가서 봤거든요. 그 성전 앞에 지나가면서. 근데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달라 보여요. 저 사람한테 그리스도 없어졌구나. 하나님 능력으로 이 사람 치유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그냥 선포하고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그 안전뱅이가 못 믿으니까 손 잡아갖고 일어나라! 하면서 확 잡아당긴다. 아이, 못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 근데 믿자야 본전입니다. 못 일어나 어쩔 수 없지. 하나님 능력 아니만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래갖고요.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이 골수 관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딱 임하니까 골수 관절이요. 막 이 뼈 관절이 다 힘을 얻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그랬어.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야 나오너라. 누가 그걸 상상해내요? 다 죽어버렸는데. 근데 살아나서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순간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12년 동안 계속 하혈하고 얼굴이 완전 창백한 그 여인이요. 예수님 지나가는 소문 듣고요. 믿음이 딱 생겼어요. 저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내가 잡아도 내 병이 떠날 것이다. 믿었어요. 그리고요, 지나가는데요, 예수님 옷을요,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닙니다. 원어에 보니까요, 딱 잡아갖고, 이렇게 잡. 왜 우리가 멱살 잡을 때, 이러지, 그죠? 예수님의 옷자락을요, 뒤에서 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옷을요, 뜯어지고요. 나를 치료해 주셨다. 막 이렇게 믿음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탁 나갔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딱 임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됩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불신앙이 팍 깨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딱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무능이 박살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병이 떠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있던 가난이 떠나는 것이고 여러분에 있던 모든 흑암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들이 그 능력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에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간표 이전에는요, 다 겁쟁이였고 벌벌 떨고요, 두려워 떨고 막 가난에 찌들어 있고 먹고 살 사람들 없었어. 먹고 살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는 지 아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약을 삼아라. 세계는 무슨 세계? 갈릴리 벗어날 수 있는 차비도 없는데. 너희는 온천하에 만명의 복음을 전파해라. 무슨 온천하? 이스라엘 떠날 수 있는 지금 뱃삭도 없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마 여러분한테 제가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앞으로 세계보험 할 겁니다. 그러면 뭐 하게 되긴 하겠죠. 뭐 압구정 좀 살리고 뭐 좀 하겠죠. 뭐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불신앙을 버리십시오. 네. 여러분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는 일에 서밋셀에 세울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야 세계보험 하니까. 병든 자는 치유된 증인으로 쓰시고, 가난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불을 부으셔서 증인으로 쓰시고, 연약했던 사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서 쓰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싹 다 성공시켜요. 그래갖고 세계보험 하시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받으세요. 뭐 복주머니 차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다 뭐요? 다 배. 네? 이거 뭐 먹었는데 뭐 배 나왔는데 뭐 또 채우려고 막 하다. 어? 얼마나 그 배를 채우려고. 그만 급잖아 맨날. 우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라고. 우린 그거 다 디딤돌이에요. 우리의 본론은 뭐예요?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 만나게 해요. 저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본론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서론에 잡혀있지 말고 본론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맨날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막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다 진짜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저녁에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힘없고 주무시고요. 그리스도로 감동해 주무시고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나세요. 깨어 기도하고 냉수 마찰하고 딱 정신 바짝 차리고 스트레칭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분야를 연구하세요. 기도하면서. 그 분야에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씩 1시간씩 투자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년도 채 안 돼서 여러분은 서밋셀에 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람들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오순절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오순절 집중기도가 뭐냐? 50일씩 기도하세요. 뭘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에는 3대 대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있어요.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출애굽된 사건. 그 출애굽한 그 날, 애굽에서 엑소더스, 그 탈출한 그 날을 뭐라고 하냐면 6월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 양의 피를 방에 바를 때, 방 문설주에 바를 때 이 재앙이 그들을 떠나고 애굽에서 그들이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뭐냐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흑암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은 그날,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그 6월절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해방.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구원의 놀라운 6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의 축복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순절은 뭐냐?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그래갖고 시내산에서 모세한테요. 하나님께서 40일간 만나시면서 뭘 하시느냐? 이 모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그걸 받아 기록한 걸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그 압축판을 뭐라고 하냐면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 그게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애굽 땅 이제 출애굽하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나중에 40년 만에 어디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농사지어갖고 처음 얻은 수확. 처음 보리밀을 농사했거든요.
그걸 처음 얻은 수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맥추 감사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리농사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걸 그래서 오순절을 맥추 감사제. 초실제라고 해요. 첫 열매, 초실. 처음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초실제라고 그래요. 6월절 이후 7주만이라고 해서 77에 49, 77제라고 들어요. 이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다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함께하심, 성령으로 함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하로 40일 동안 저를 만나셨죠? 그러와서 그 40일 이후에 모여서 뭐였어요? 한 열흘간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때를 우리 초대교회가 뭐라고 했냐면 성령 강림절이라. 이래가지고 오순절,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사에 보면 전통적으로 유럽 같은 데서는요, 그 처음 맺은 열매, 영적으로, 새신자죠. 그 새신자들을 오순절날, 맥주감사절날,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혀갖고, 의의 옷을 입히다 해서.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탄생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 오순절날부터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서 세계복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성령이 임재한 이 오순절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이 오순절의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오순절 집중기도를 매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40일간 여러분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다 붙잡고 갈보리산에 주신 그 언약을 다 붙잡고 40일간 집중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 응답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열흘간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능력이만 그 역사가 여러분 삶에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해보면 알아요. 왜 목사님 그걸 하는지. 아, 이래서 하라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새해는 이제 1월 1일부터 내가 이제 2월달까지, 2월 딱 10일까지, 50일까지. 그때 딱 뭐에 들어가느냐? 내 오순절 기도 들어간다. 그래서 딱 2월 20일까지 딱 해서 오순절 딱 채워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오늘 1월 1일 이때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오순절 집중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실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가다락방의 그 모임처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게 뭐예요?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50일 집중기도 시작하세요. 오순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임재가 그들한테 임했습니다. 그들이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능력이 확 덧입혀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야,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뭘 받느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순절 집중기를 통해 뭘 받느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뭐가 오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충만에 오실 때 반드시 능력을 갖고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탁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야라 막 나라 이름이 나오죠. 그죠?
다 세어보니까 몇 개예요? 15개. 15나라로 선교의 문이 쫙 열립니다. 15나라에서요, 이 사람들이 이 오순절 지키려고요, 쫙 모여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 여기 올 정도 되면요, 제대로 된 산업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 당시 비행기는 없었지만, 막, 뭐, 걸어서 말 타고, 막, 다, 낙타 타고, 다 모여든 겁니다. 모였는데, 그때,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가보니까, 자기들 나라 말로 외국어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 보니까 외국에 다녀온 사람 같지가 않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 시골에, 웰컴 투 동막골에 갔더니, 완전히 뭐, 이게 시골 아이가 있는데, 걔가 갑자기 뭐 영어를 하고 막 불어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 볼 때 쟤는 외국 갔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죠? 겉모습만 봐도 탁 촌티가 흐르는데 분명히 쟤는 외국 갔다 온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다. 쟤가 어떻게 불어를 저렇게 잘하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프랑스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이 거기 놀러 갔다가 그 애를 보는 순간 놀라죠. 그래 걔를 붙잡고 가서 그래. 야, 너 프랑스 갔다 왔니? 아니요. 나는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요. 너 어떻게 내가 불어 이렇게 잘하니? 몰라, 나 이거 불어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꼴이 나고 지금 이 사건이 그겁니다. 갈릴리 촌티가 잔뜩 흐르는, 이 갈릴리 촌티가 잔뜩 흐르는 이 시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 나라 말로 막 외국어를 쫙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방언이에요. 방언 뭐 억지로 받아갖고 뭐 셀라셀라 뭐 모르는 말 막 하는데 제대로 된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지만 지구에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지구상에 그 사람들의 나라 말을 이때 하는 겁니다. 이 방언이 터지는 것은 뭐냐면 선교하라고 그래요. 선교 사람들 가운데요, 전혀 언어를 모르는 민족한테 복음자로 갔는데 자기 나라 말 했는데 이 사람들 알아들어.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갖고 그 부족을 복음화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이게 재창조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세요. 외국어로 공부 한 번도 안 했는데 가서 이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영어 방언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바로 해버리는데 그냥. 예. 그 하나님 왜 그걸 주신지 아세요? 선교 때문에 준 거예요. 전도 때문에. 방언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준 거예요. 선교하라고. 그래 준 거지. 그냥 뭐 셀라셀라하고 뭐 시큰시큰하고 자기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 보고 놀랄 거 아닙니까? 이거 뭐냐 지금 이게 대낮부터. 그래갖고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술 취했나 보다 그런 겁니다. 저 다 술 주정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막 요즘 뭐 좋은 술 먹나. 서양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요즘 뭐 제가 뭐 좋은 음식 먹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한테 모르니까.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알죠?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았구나. 이때 선교의 문이 쫙 이랬어요. 산업의 문이 쫙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세요? 이때 여러분의 산업의 문과 함께 선교의 문이 쫙 이런 겁니다. 응답의 문이 쫙 이런 겁니다. 그래갖고 3,0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빡빡하게.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대낮부터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술을 먹습니까? 이 대낮에. 술 먹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셔갖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부어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이 예언한 대로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리라 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게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뭘 보게 돼요? 사건, 만남,
현장 가서 뭘 보게 돼요? 말씀의 성취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야, 말씀의 성취구나. 원단 메시지에 붙잡았는데 말씀의 성취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붙잡은 그 원단 메시지 붙잡아 계속 기도하는데요. 다 성취되어 왔어요.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었는지. 이야, 말씀의 성취구나.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요. 말씀의 성취구나. 그리고 사도행 2장 41절에 그 베드로 설교를 듣고요. 3,000명이 회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라. 구원받아라. 그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됩니다. 사도행 2장 41절에 3,000명의 신도가 일어났다. 그게 뭐냐면 제자예요. 예수 믿는 죽이겠다는데 그때 예수 믿겠다는 이건 제자입니다. 3,000제자가 일어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새해 우리 그리스 교회 3,000제자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런 역사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사도행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현장이 변화된 역사가 됐습니다. 현장 변화된 역사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다. 현장 변화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 가정 가문 변화돼요. 여러분이 한 지역에 산다. 그 지역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현장 변화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치유의 능력이 몇 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40명 앉은 병이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몇 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병도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게 재창조 역사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부터 쫙 28장까지 로마서 16장까지 가보니까 뭐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하나같이 다 서밋의 자리에 딱 세우십니다. 그래갖고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 정상에서 뭐합니까? 세계복음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우리 그리스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의 새해에는 오순절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장절의 축복을 준 거예요. 수장절이 뭐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농사진 걸요. 한 해 농사진 걸 다 곡식 창고에 보아 그대로 저장합니다. 영적으로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는 이걸 뭐라 하냐면 알곡을 거두어들여서 천국 창고에 저장하는 걸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창고에 다 알곡으로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수확물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 세우는 사람. 그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세 절기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해에 이 성경적인 응답, 오순절날의 이 축복, 오순절날의 이 믿음에 그날을 그때 그곳에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 능력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삶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당연히 뭐가 따르냐? 삶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삶의 능력이 회복되느냐? 그 들어간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네 가지가 있어요. 꼭 붙잡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 통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요. 시대마다 쫙 흐르게 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 그대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 잉태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요. 쫙 흐르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이 타시길 바랍니다.
그걸 타시. 그 복음의 흐름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강단 메시지를 통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에 강단 메시지 흐름을 쫙 타셔야 돼요. 시간 나는 분 계시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선포된 강단 메시지 제목만 한번 다 훑어보세요.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기겁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 정확히 전해 나는 지금 어디 딴 데로 돌아다니고 이것도 깨달은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말씀 전해 나는 내가 못 붙잡았구나. 안타깝구나. 내가 놓쳤구나. 이 깨닫는 거,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 중 정확히 말씀 성취됐구나. 야, 말씀 이 흐름 조금만 탔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히 하셨구나. 이 응답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2015년도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복음이 쫙 강같이 흐르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 현장으로, 여러분의 지역으로 다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타셔야 돼. 뿐만 아니라 기도수첩 여러분 매일 하시잖아요. 기도수첩의 그 말씀이 또 복음이요. 이 복음이요. 전 세계 전도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이요. 기도수첩을 따고 또 쫙 아침마다 여러분한테 배달되잖아요. 그죠? 그걸 넙죽 받아서 잘 드시세요. 잘 드시고 복음의 흐름을 다 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전도협회, 우리 교단 안에 쫙 전체 교단이 함께 붙잡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핵심 메시지라든지 이런 전체 메시지가 있어요. 전체 같이 가는 이 메시지를 쫙 붙잡고 함께 가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 속에 뭐가 있냐? 복음의 흐름이 쫙 흘러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나에게 준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말씀이 흘러갑니다. 네, 나에게 주신 말씀, 요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그걸 딱 붙잡으세요. 그걸 영어로 뭐냐? 메시지라고 그래요. 나의 메시지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그게 두 번째 삶의 능력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받으면요. 내게 주는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작은 실천할 걸 찾아내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말씀 딱 붙잡고요. 교회 광고를, 교회 소식을 딱 보면요. 말씀 성취될 게 딱 보여. 내가 실천할 게 딱 보여. 그걸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으시죠. 그 일 가운데 말씀과 딱 매치되는 게 나와요. 말씀과 나의 일이 딱 매치된다고요. 말씀과 나의 현장이 딱 매치된다고요. 그걸 찾아서 작은 실천하세요. 조금만 실천해도 돼요. 제가 12월 달에 대만에 가서 한 일주일간 대만 사람들 훈련시키고 왔잖아요. 저한테 어떤 그 현장의 제자가 대만 사람은 라인을 쓰거든요. 라인으로 저한테 탁 왔어요. 뭐가 하느냐? 목사님이 알려주신 미션 노트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탁 사진 찍어서 딱 보내요.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가 올라와. 이 사람이 계속 전도한 새신자들 있죠. 새신자들의 미션 노트가 계속 올라와. 사진 딱 찍어갖고 이 새신자가 최근에 전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새신자가 미션 노트 다 써가지고 계속 올라와요. 저한테 지금 몇 개가 올라왔는지 몰라요. 그렇다. 신앙생활 새신자가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헛내기들 보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절대 이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강남 메시지 안 붙잡습니다. 기도? 걱정, 염려 더하지 기도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 뭐 부흥했다나 좀 할까? 그래놓고 또 다시 보따리 끌러 다시 가져가죠. 뭐. 안 합니다. 그 완전히 헛내기 체질이에요, 그게. 그거요, 바꾸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무런 불신앙하지 말고 집에 가시거든 미션 노트 딱 쓰세요. 거기다가 뭘 적으시냐? 이번에 주신 원단의 메시지 쫙 정리해.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실천할 거 딱 찾아내. 아셨죠?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한테. 세 번째,
삶의 능력 회복하는 세 번째 길이 있어요. 뭐가 오느냐? 기도의 흐름이 쫙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동안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나한테 응답으로 주려고 준비하시고 계시구나. 그 나한테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게요, 말씀 속에서 딱 발견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서요, 여러분한테 응답 줄 기도 제목이 탁 잡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걸 탁 붙잡아야 돼요. 저희 소원이가 저한테 와서요, 아빠, 저한테요, 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막 계속 아무리 저한테 때를 써도, 제가 볼 때 소원한테 필요 없는 것만 소원이가 자꾸 와서 때를 쓴단 말이에요. 너무나 소원이가 막 기도를 열심히 나한테 막 열심히 나한테 막 빌어요. 아빠 이것 좀 사주세요, 저것 좀 사주세요. 이번에 날카로운 칼도 하나 사주시고요. 막 이번에 뭐 망치도 하나 사주시고요. 이번에 뭐 자전거 사요, 막 다른 거 탈 나이도 아닌데 막 계속 나한테 막 사려고 막 뗐으면은 내가 절대 안 줍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안 줍니다. 금식해도 안 줍니다. 그죠? 근데 소원이가요, 소원한테 딱 필요한 거, 내가 딱 주려고 생각했던 게 있어. 소원에 딱, 그걸 달라고 하네? 그냥 한 번밖에 말 안 했어요. 아빠, 나 3학년 올라가는데요, 3학년 거 미리 좀 예습 좀 할 수 있도록 문제집 좀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요, 그 한 번 딱 얘기했는데 저는요, 바로 가서 딱 사요. 열흘 동안 나한테 달라고 막 닥달할 것도 없어요. 한 번만에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 응답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탁 오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 미션 노트를 쓰시라고. 미션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 뭐가 딱 오느냐? 오늘의 응답이 딱 옵니다. 오늘의 응답. 요걸 정리하세요. 네 번째, 오늘의 응답. 여러분이요, 하루를 다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정확히 뭘로 오냐? 말씀으로 임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딱,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딱 와요. 요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딱 오는데, 기도 응답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이 딱 오네요? 기도 응답으로. 그때 감사가 다 솟아납니다. 요 응답이 와요. 그러면서 응답 온 게 쫙 발견돼요. 그리고 뭐가 오느냐? 전도에 중요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삼오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매일마다 세 가지 응답을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는데 말씀으로 정확히 딱.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응답을 주는데 성령 충만과 함께 응답이 딱 발견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만남의 축복으로 탁 오시고. 요 삼오늘이 발견돼요. 요 네 가지가 삶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길을 잘 찾으셔야 돼요. 요 길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 맺겠습니다. 어떤 일이 되느냐? 여러분은 이때 탁 여러분 맡은 일에, 여러분 하는 일에 서밋으로 탁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분명입니다. 여러분을 분명히 여러분 하는 분야에 서밋으로 딱 세우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가장 정상의 자리에 딱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 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요, 그 지역에서요, 가장 서밋 자리에 딱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걸로 가는 길을 안내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막 복잡하게 들리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시플하게 하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새해 들은 메시지를요, 머릿속에 그냥
딱딱 정리해서 각인하셔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를 각인하셔야 돼요. 제가 포인트를 나중에 여러분한테 적어서 카톡에 올려줄 테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탁탁탁 집어서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걸 갖고 한 해 내내 기도가 응답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밋으로 딱 세워지는데 그때 여러분이 뭘 하시느냐? 5가지 분야를 살리는 사람이 되시죠. 제일 첫 번째, 나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으로 들어가시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서밋이 되셔야 돼요. 나의 현장이 어딥니까?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현장 움직이는 곳도 있잖아요. 여러 군데.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현장 곳곳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현장이든지, 작은 만남이든지, 여러분의 현장 곳곳에다가 마가다락방의 모임을 만드십시오. 아셨죠? 그게 뭐냐?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서밋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중요한 서밋 자리에 서서 할 일입니다. 마가다락방의 모임을 곳곳에 만드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모임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4가지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길로 딱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서밋에 딱 서시는데 그때 여러분이요, 삶의 현장 곳곳에다가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채널이 되는 바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마가다락방에서 곳곳에 만들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전달하는 팀 사역의 모임을 만드십니다. 나랑 이 사람 팀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달해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과 나가 팀이 됩니다. 그걸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가시면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온 가족에게 전달해 누리게 하는 이 가정 예배를 여러분이 시작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선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 미션홈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가요, 자기 전에 다 성경 읽고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기도 수업하고요, 완전 바뀝니다. 기도하면서. 조금만 해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미션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집이다. 이게 초대교회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내 직장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전문 사역입니다. 직장에도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모임을 만드세요. 그리고 어디다 만드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전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우는 것을 그 땅이라 해서 그 땅 짓져서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 5가지 현장 살릴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현장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서밋 세 자리 하나님 세우실 텐데 여러분이 이 5가지 분야를 살리는 서밋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집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 현장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는 5가지 분야를 살리는 서밋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대비되었으니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 분야에서 여러분 복음운동하시고 기도운동하시고 전도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계의 서밋으로 딱 세우신다. 왜?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영계를 주도하는 그레이스 교회가 됩시다. 지금 흑암의 영이요, 세상을 사로잡기 때문에 영계를 살려야 됩니다. 그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 시대 복음운동하는 많은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냐? 영계를 살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기능 서밋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정복하는 전도 선교의 서밋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 여러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미션입니다. 이 기본 미션을 열매가 나타나도록 만들라, 실현하라. 2번째 메시지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기본 미션을 실현합시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당신은 기능의 서밋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서밋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저희에게 삶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기본 미션을 실현하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무너졌던 모든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빼앗겼던 모든 삶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도, 경제도, 기능도, 전문성도, 학업도 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밋의 자리에 서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삶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서밋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32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어제 예물 못 드리신 분은 지금 드시면 되겠습니다. 325장 세상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주께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새해는 영적 서밋셀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는 맡은 일에 기능의 서밋셀에 올라가게 하시옵고 그리하여서 전도 선교의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삶의 능력을 회복하여 저들이 서밋셀에 서서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을 치유받아 많은 병들자를 치유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경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어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많은 가정을 치유하는 많은 가정을 살리는 귀한 증인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된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에 있는 우리 귀한 지교회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성취되어 온전히 삶의 능력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본의 800만 우상 귀신을 물리치고 일본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축복 기도한 이후에 한 3분 정도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이제 근본 미션을 실현하여 영적 서밋에 올라가서 기본 미션을 실현하여 기능의 서밋에 올라 앞으로 이 땅을 복음화할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서밋이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과 또한 일본의 귀한 지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까지 전세계 언약 붙잡고 함께하는 귀한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성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마다 가정마다 후대의 모든 그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서밋을 이루시고 기능의 서밋으로 세계복음의 전도성의 서밋으로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가다락방에만 성리 역사에 막으시고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성도에게 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서밋설에 서서 당당하게 다섯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들으시는 참된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